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주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또 건강에 또 위기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제 2019년 12월 6일인데 또 한 달도 남지 않는 이 연말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또 새해 일꾼들도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산 경남 양산 복음화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했던 주의 종들의 그 중심을 배우고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준 사명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금요응답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또 하시고 평소에도 새벽 예배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업장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셀에서도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 동안 오래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만큼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이 아니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먼저 기도가 짧은 시간에 응답되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기도가 짧은 시간에 응답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약성경 671페이지 672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남유다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운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죠. 아비야라는 유다의 왕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군사들을 동원하는데 군사가 40만 명이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큰 용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전쟁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과 같이 첨단 무기가 있을 때에는 군사의 숫자보다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로 싸웠기 때문에 군사가 2배가 더 많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와중에도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왕과 군사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약속을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되기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순순히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비야 왕이 용감하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은 이 작전을 잘 세웠어요. 이 남유다 왕은 믿음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북쪽 여로보암 왕은 군사들도 더 많이 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 작전도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는 왕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을 마련하게 됩니다. 포위 작전을 짜는 거죠. 몰래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개전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유다 군사들이 전쟁을 개시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앞뒤로 적병이 있는 거예요. 복병이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는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2배 더 나는 군사력으로 정면으로 부딪혀도 불리한 판국에 포위를 당했으니까 앞뒤로 얼마나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유다 군사들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뭐라고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군사들 백성들이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저희가 공경에 처했나이다. 이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실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큰 공경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도 또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와, 전쟁통에. 그래서 오늘 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80만 명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군사가 50만 명이 전쟁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군사적인 열세, 군사작전의 실패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 승리를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짧은 기도 시간에 즉시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하고 안나라는 이 경건한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랬고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이 시므온은 경건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고 경건이 충만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명시적으로 표현 안 됐지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경건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지시를 받는 분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경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정도로 충분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연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뭐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아기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므온의 사명은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직접 보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제목이죠. 시므온의. 이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죽는 것도 날짜는 정해져 있겠죠. 언제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게 되면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명을 다하게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환자실에 계셔도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몇 년 동안 계신 분도 계시고, 아무리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든지 불러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29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제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감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8절에 29절에 뭐라고 시몬이 말합니다.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픈 것이 많고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이 땅에 세상에 미련이 없고. 그러니까 시므온의 간절함, 빨리 이 세상에 공고하고 이 아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에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안으니까 이제 평안히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얼마 동안 기도를 했냐면요, 조금 시므온보다는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이를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답니다.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좀 좋은 풍습이 있어서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14세 결혼을 평균적으로 했다고 해도 14세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으면은 21살 될 때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되었는데 가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 부분은 성경에 약간 조금 이렇게 이 표현상에 조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나 선지자 나이가 현재 84세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개역 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과부로 84년을 살았다는 것이 되죠.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그 헬라의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안나의 나이가 84세라면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되냐면은 과부 때부터 기도했다 생각해도 63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63년 동안. 지금 나이가 84세라면 63년 동안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굉장하죠? 또 킹 제임스 번역하고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05세쯤 되거든요. 105세쯤 된다고 그러면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선지자예요. 84년 동안. 100살이 넘었어요. 당시 이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저녁 해질 때 4번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2번 정도는 다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분들은. 안나 선지자는 63년에서 83년 동안 그 경건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을 한번 그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나 선지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넘어서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아직 나이가 젊어요. 재혼할 수가 있어요. 재혼하면 되는데 과부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 전체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 고아와 과부로 산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최고로 낮고 가난한 삶을 자처하는 거잖아요. 과부보다는 재혼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 선지자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도의 응답이 만민을 구원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안나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은 오늘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38절을 표현을 보십시오. 성경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정결례식을 할 때 성전에 올 때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마침 그때 이 안나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죠. 드디어 목격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님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정결례식을 하고 성전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가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저 아기로 오신 구주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이렇게 인내하면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죠.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드시면은 몸이 안 아프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안 아프신 곳이 없다고 그러고, 특별한 지병이 없어도 팔다리가 쑤시고 안 아프신 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시므온과 이 안나 선지자 이렇게 고령이에요. 초고령이죠.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84년 동안. 이 안나 할머니 그 당시 복지시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의료시설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깊이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중심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정말 이 안락한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 시므온 선지자에 비해서는 기도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약간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난방이 이렇게 잘 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멀지 않아도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에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당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바닥에다 추우니까 집을 깔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만 들었지 난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사 그 문헌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몇 개 산을 넘어서 눈밭 이게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하얀 그 당시 이제 구 한 마리니까 이제 조선 구 한 마리니까 하얀 옷을 입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 하얀 옷을 입고 옷도 변치 않는 그런 얇은 옷을 입고 발이 푹푹 빠지는 산을 넘어서 예배를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쓰는 그 문헌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선교사님이니까 그거를 선교 편지로 본국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발이 얼었어요. 신이 별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상이 걸려서 동상 치료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보고되는 걸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은 안 그래 40일 금식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들도 40기도 금식기도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산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랬고요. 기도원의 붐이 많이 있었죠. 기도원이 미어 터지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분 요즘 기도원 안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 분들 계시죠?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감림산 기도원 여기가 감림산 기도원이 좀 그래도 유명하다면서요? 크다면 제가 한번 가봤더니 대성전은 그냥 안 쓴 지 오래됐고요. 여름 수련의 장소로나 쓰거나 그 외에는 안 써요. 소강당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회에 한번 갔더니 10명, 15명 이렇게 앉아서 이 집회를 해요. 강사가 쟁쟁한 강사들인데 기도원은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훌륭한 강사님, 부흥 강사들이. 꼭 기도원에서 기도해야만 응답받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기도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기도의 열정과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철야 기도도 있었죠. 글자 그대로 철야 기도였죠. 요즘은 이제 철야 기도 그냥 금요 기도입니다. 금요 기도예요. 저도 기억이 남네요.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 청년 때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청년 때 신앙생활을 거기서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산에 데려가서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이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도 안양이었어요. 안양이었는데, 경기도 안양이었는데, 그 예배당 뒤쪽에 이제 산이 있는데 오봉산보다는 낮은 산이었어요. 그냥 중턱까지 올라가서 청년들이 비닐을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겨울인데도 이 금요일 날 철야를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별로 안 가고 싶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한 몇 번 따라가다가 정말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셔서 폐가 3분의 1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가신다고 하지. 그 다음에 청년이, 여자 청년들, 대학생 여자 청년들하고 남자 청년이라고는 저밖에 없고, 목사님이 앞에 따라가고 여자 청년들 한 뭐 4-5명 이렇게 따라가고, 저 보초를 서로 뒤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후레쉬를 들고 따라오는데 눈밭에 따라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눈밭에 12월 달에 산속에 들어가서 비닐을 깔고 모자를 덮어쓰고 기도를 이제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서우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잡념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덜 추워볼까 하는 그 기억.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훈련을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훈련이 지금의 기억이 많이 나고, 이제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지는가를 돌아보는데, 기도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죠. 그런 산기도를 통해서. 근데 아내가 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좋은 기도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난방시설에, 정말 방송시설에, 마이크 시설에, 바울을 얼마나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얼마나, 정말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정말 저희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동포들만 하더라도 성경책만 발견돼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는데,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100세가 돼도 굉장하죠. 25년 동안 기도하는 게 한 30대만 40대만 돼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할 만하잖아요. 20년 쉽지 않지만 100세가 돼요. 100세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시므온도 그랬죠. 수십 년 동안. 안나 선지자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장기간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기간을 요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음화. 어떤 분은 빨리 돌아오긴 하지만 또 어떤 가족들 중에서는 정말 5년, 10년, 20년, 30년 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고 믿자마자 기도한 게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부터 딱 30년 걸렸어요. 30년. 와, 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님이 금방 믿을 줄 알았더니 믿는다 말은 하시는데 처음에는 호적에서 판다.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부드러워지시고, 너 가니까 나도 가야지. 너가 결혼하면 이제 가겠다. 뭐 그런 쭉 하다가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저희 누님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시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장기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년, 30년, 4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가 장기간 필요하는 거죠. 민족 복음화,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20년, 30년쯤 되면 통일이 될까요? 알 수가 없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고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통일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날마다 수시로 시므온과 안나가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연말에요, 우리 성탄 축하잔치 또 셀 리더들과 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좋은 기도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하나님 전기와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 1년 365일
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저희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마음껏 부르기를 원하지만 부를 수 없는 모슬렘권과 공산권과 하나님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신앙의 또 백성들이 곳곳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환경과 또 상황을 탓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